지난주에 설교 이후에 피드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너무 유익한 피드백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어떤 피드백은 모든 사람이 가진 질문일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 그 피드백에 대해서 응답함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지난 내용에 대한 요약이기도 하고요. 이 요약을 통해서 오늘 설교가 더욱더 힘차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 위대한 용기와 희생적인 행동을 강조하는 말씀에 익숙합니다. 그 위대한 고백과 행동을 통해서 당연히 그가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그렇게 위대한 믿음을 소유했던 사람이었고 또 그러한 삶을 꾸준하게 살아왔다가 그 고백을 드린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지난 주일 제가 이제 말씀을 해석할 때 그 말씀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고백과 행위보다는 유대인의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왔던 모르드게어와 그리고 에스더의 그 측면을 강조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거기 초점을 맞췄어요. 모르드게는 신명기에서 금하는 이방인과의 결혼을 위해 사촌 동생을 미인대에 출전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쵸? 신명기를 어긴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숨기고 그 미인 대회에 참여하라고 에스더에게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숨기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아마도 이 모르드게는 권력 지향형의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의 근거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명령대로 자기의 정체성을 숨겨요. 그리고 자기가 살아온 것과 나중에 이제 모르드게에게 민족을 위해 나서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자신만 살면 되는 것처럼 먼저 대답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는 건 에스더는 매우 수동적이고 그리고 두려움이 많은 여인이다.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말 들었을 때 에스더는 정말 용기가 많은 사람이라는 걸 먼저 연상하지만 사실은 그 전에는 매우 용기가 없는 두려운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참 좋은 질문을 이번 주에 제가 받았어요. 그 질문이 이거였어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라는 그 관료가 정한 것 외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에스더가 왕비가 되기 위해 인간적으로 노력해서 왕비가 되려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여러 생각을 할 수 있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라는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관찰입니다. 우리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놓치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그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지난 말씀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는 그 장면을 저는 회개하는 장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믿음은 있었지만 때로는 현실에 굴복할 때가 있잖아요.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게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잖아요. 하지만 그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같은 그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게 믿음의 용기를 내는 그 장면을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모든 삶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결정적인 상황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모습에서 많은 교훈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볼 때 되게 찬양이 나오죠. 원래 잘난 사람이 잘날 때 우리 비꼬아지잖아요. 근데 너무 못났는데 그래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자리를 서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에스더서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이 언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등장인물들은 하나같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인물들이 가득합니다. 시작부터 부어라 마셔라로 시작되는 게 에스더서예요. 6개월 동안 부어라 마셔라를 해요. 특별히 이 모든 파티와 그리고 이 극을 인도해 나가는 건 분노와 살인이 가득한 게 에스더서입니다. 실제로 그리스의 역사학자인 헤로도토스가 페르시아와의 전쟁을 자세하게 기록하면서
성경 어느 인물보다도 이 아하수에로 왕에 대해서 자세하게 역사 기록에 남기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는 그리스와의 전쟁에 패배하고 나서 주색잡기에 빠져서 결국 후궁들의 권력 다툼 가운데 그 목숨을 잃어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상황, 에스더서의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성경 자체에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상황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거기에 포함되는 인물입니다. 그들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포함시키는 것은 페르시아에 흩어진 유대인들도 모르드게와 그리고 에스더와 비슷하게 산 거예요. 이방인과 결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도 율법을 어기면서 마음대로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이 일이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그 당시에 포로기를 살아가는 모든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인물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오늘날에도 말하죠.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하시면서 왜 오시지 않지? 도대체 하나님이 이 땅을 전능한 능력으로 통치하고 있다는데 왜 우리 가정은 통치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 내 몸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 그런 말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중에도 그런 분 계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넘쳐나요. 포로로 잡혀간 그 암흑기, 그리고 그들의 율법에 신실하지 않았을 때 사람들에게 터져나오는 질문이 한 가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터져나오는 질문이 한 가지 있어요. 그 질문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못난 백성에게 하신 그 약속을 여전히 지키십니까? 지키고 계신 거 맞아요? 라는 이 질문이 우리 모두에게 터져나오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에스더서는 이렇게 대답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았고요. 그분의 약속은 여전히 지켜지고 있어요. 라고 대답하는 게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명백해요. 이것입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무리 엉망이고 도덕적으로 타락해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단다. 너희가 나의 말씀을 내 삶으로 한 줄도 쓰고 있지 않을지라도 나는 나의 역사를 내 삶에 쓰고 있단다. 나는 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일지라도 그를 회개시키고 돌이켜서 나는 그의 신실함을 사용하는 하나님이란다. 이것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리고 에스더서가 전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핵심 메시지를 다 말해버렸습니다. 서론에. 더 이상 설교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다시 동기부여를 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해석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책임이 없다, 그리고 책임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걸 강조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으면, 강조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니까 사람의 책임은 없다 라는 식으로 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책임 있는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놀라운 반전을 이제 써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 부분이에요. 이제 그 말씀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만의 모략에 의해서 유대인들을 페르시아 제국에서 완전히 제거하는 그 조소가 반포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에스더는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금식을 요청하고 자신도 3일 동안 금식해요. 쉽게 말하면 육체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직 믿는 믿음으로 왕에게 나아가겠다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아까 보았다시피 그리스 역사학자 헤로도토스의 그 언급에 가면 아하수에로는 매우 잔혹하고 매우 감정적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적국에서 그리는 적국의 왕에 대한 묘사이기 때문에 그대로 믿을 수 없다라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 전대왕인 다리우스 왕에 대해서는 헤로도토스가 매우 호감 있는 표현과 긍정적으로 그를 평가하는 걸 볼 때에 그냥 헤로도토스의 말이 단순히 믿지 못할 말은 아니에요. 다분히 이 사람은 이 성경 에스더서 시작부터 연애와 주악을 즐기며 술 마시기를 좋아하고 지금 끝까지 호색한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그런 모든 것을 볼 때 지금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갈 때 무엇보다도 그의 운명을 가르는 건 그 순간의 왕의 감정이에요. 왕의 감정이 싫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왕 앞에 다가섭니다. 근데 성경은 이때 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밀었다 라고 표현합니다. 사랑스러웠다는 이 표현이 왠지 하나님이 이 순간에 간섭하셨다라는 그 뉘앙스와 그 느낌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가 워낙 과시욕이 심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페르시아 사람만의 그 시적인 감정 표현을 되게 잘해요. 그래서 잘 보면요, 그 이어지는 그 느끼한 표현이 이어집니다. 이거예요. 이렇게 목숨을 걸고 내게 나왔다면 요구하는 것이 있을 텐데 말해보요.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당신에게 주겠어. 별을 따줄까요? 뭐 이런 식의, 이런 느낌으로 오늘날에도 이란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한대요. 앞에 머리를 가리면, 예를 들면 까만 그 머리결을 잠깐 옆으로 돌려주실래요? 뭐 지금도 그 시적으로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이란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시적으로 표현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좀 페르시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되게 그런 왕이에요. 근데 에스더는 하만과 함께 그날 자신이 준비한 잔치에 참여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파티를 좋아하는 아하수에로 당연히 이 파티에, 이 요청에 응할 뿐만 아니라 늘 자신에게 굽신대면서 아부하는 하만과 같이 가니까 그날 굉장히 즐거운 연회를 갖게 됩니다. 잔치가 무르익자 분명히 그날 왕의 허락 없이는 왕 앞에 나오면 누구든지 죽임을 당하는 거잖아요. 분명히 에스더가 그 죽임을 당할 걸 알면서도 그 위험이 있음에도 왕에게 찾아온 것을 생각했을 때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걸 아니까 이제 파티가 무르익자 다시 묻습니다. 내게 뭘 원하느냐 라고 했을 때 에스더는 내일 또 잔치를 벌일 테니까 그때 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5장 9절부터 하만에게 카메라를 딱 돌려요. 하만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파티가 끝나고 나서 왕과 자신만 불렀잖아요. 쉽게 말하면 왕비도 나의 권세를 왕 다음으로 여긴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과시욕과 권력욕에 취해서 너무 즐거워가지고 나와요. 근데 궁궐 왕문에 이르러서 그의 기분을 쉽게 말해 잡치게 하는 사람을 봐요. 모르드게가 왕궁 앞에서 엎드려가지고 재를 뒤집어 쓰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술맛이 싹 달아나면서 화가 나서 집에 돌아와 가족들과 그리고 가까운 그 측근들을 불러 모아서 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 결과는 뭐냐면 왕에게 상소해서 오늘 우리가 장대를 만들 테니까 내일 그를 장대에 매달려 죽입시다 라고 결정을 합니다. 아마도 하만은 그날 밤 이제까지 왕에게 자신이 청해가지고 안 되는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좋아, 이 계획이 완벽해 하면서 단잠에 빠졌을 것입니다. 근데 이 순간 성경은 다시 카메라를 왕궁으로 돌립니다. 근데 왕궁에서 왕은 잠을 들지 못하고 있어요. 갑자기 일회성 불면증인지 모르겠지만 잠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 역사 기록과 성경의 오늘 에스더서를 참고할 때도 확인한 것처럼 아하수에로는 이런 상황에서 뭘 해야 되냐면 다시 파티를 벌리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술 한잔 가져와라, 술 한잔 마시자 라고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주색 찾기에 빠지는 게 맞아요. 근데 갑자기 왕조실록을 가져와서 읽게 해요. 생각해보면 낮에 책 읽지 않는 사람이 밤에 읽는 게 쉽지가 않은 건데 지금 이상하게 이 책을 읽는 거예요. 그러다가 모르드게는 두네시의 암살 계획을 자신에게 알려주었던 모르드게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물어봐요. 그에게 보상을 해줬냐? 라고 했을 때 보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성경 기록으로 6장 3절과 4절은 쉬지 않고 이어지는 곳으로 나오는데요. 6장 3절은 밤중에 일어난 일이고요. 4절은 다음날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르드게를 알고 나서 이 소식을 듣고 밤새 그날 밤은 어쩌면 왕 안에 아하수에로 왕의 거대한 반전이 시작되는 밤이에요. 그게 많은 생각이 스쳤을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모르드게가 자신을 구해준 일은 하만이 말했던 말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말이에요. 하만은 뭘 말했냐면 유대인들은 제국에 섞이지 않을 것이고 결국 왕과 그리고 제국에 해를 끼칠 뿐입니다 라고 보고하고 유대인들을 학살 계획을 허락받았거든요. 근데 그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줬다는 사실이 그 말과 맞지가 않는 거예요. 아마도 분명히 그날 밤에 야 그럼 지금 모르드게 뭐하고 있어? 라는 걸 물어봤을 거예요. 그러자 그 모르드게가
왕궁 문 앞에서 울고 애곡하고 있다는 소식이 그에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라는 소식에 대해서 충분히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날 밤 그는 여러 생각을 하며 잠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6장 4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해학과 위트, 반전의 반전을 다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저는 보는 내내 키득키득 웃으면서 봤어요. 너무 상상하니까 재밌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한번 보십시오. 왕은 다음날에 야 누가 뜰에 있느냐? 라고 물어봐요. 이 말은 뭐냐면 오늘 내가 모르드게를 높여줄 명령을 내리려고 하는데 이 명령을 받들 신하가 누구냐? 있느냐? 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아마도 왕은 유대인 전체를 구할 마음은 없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모르드게 한 사람은 내가 회복시켜서 이 사람을 지켜서 내가 보상해줘야 되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명령이 떨어지자 마침 성경에 보니까요.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르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침 하만이 바깥들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을 가장하여 지금 성경이 뭔가를 전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안에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왕은 모르드게에게 이제 보면 저 같으면 야 너 말하는 거 좀 틀린 것 같은데 모르드게 빨리 회복시켜 라고 이렇게 직접 할 텐데 왕은 이렇게 질문해요.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권력을 즐기고 그리고 권력을 과시하기를 즐기는 모르드게는 왕이 존귀하게 여기고자 하는 자는 자기라고 생각해요. 착각이죠. 그래서 가장 존귀한 자로 그의 시종을 들게 해줘서 그리고 왕의 옷과 왕의 말과 심지어 왕관을 씌워서 왕의 도성을 돌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의 말은 조금씩 왕의 귀에 거슬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밤에 한 가지 알았잖아요. 하만의 말을 다 믿기는 힘든데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뭘까지 요구하냐면 왕의 옷과 왕의 왕관과 그리고 왕의 말을 타게 해달라는 말은 이게 지금 뭐 나 정도 수준의 권력력을 가진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할 수 있는 좀 귀에 거슬리는 요구였어요. 근데 그런 모든 요구를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전달했다는 게 10절을 보면 왕의 마음이 조금 느껴져요. 한번 봐봐요. 그래 내 말대로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하는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모르드게 죽이고 싶어하는 거 알잖아요. 그리고 유대인인 거 알잖아요. 그걸 딱딱딱 꼬집으면서 너 네 말대로 그대로 모르드게를 높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만의 충성심에 대한 왕의 의심이 시작된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유대인 학살에 대한 그의 계획에 뭔가 사심이 있다라는 것, 그런 것들을 왕이 느끼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왕의 말대로 태워가지고 그대로 성을 돌게 됩니다. 그때 하만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온갖 생각이 스쳤을 거예요. 그쵸? 만 가지 생각이 머리에 스치면서 이제 점점 막 살이 떨려오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모르드게는 갑자기 재로 덧입고 배로 옷 입고 있던 그 옷을 벗고 왕의 옷을 입고 왕이 타는 말을 타고 왕관 쓰고 돌아다닐 때 이 모르드게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거 상상할 수 없는 일과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은 굉장히 많은 걸 말해줘요. 한번 12절 봐주십시오.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범례하며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모르드게는 자신 혼자 지위를 그냥 유지하고 자신 혼자 사는 것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다시 왕궁 앞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민족을 살려달라는 요청을 계속하는 거예요. 왕은 이미 보여줬잖아요. 너는 내가 살려줄 수 있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왕궁으로 다시 돌아가요. 공동체를 생각해요. 그리고 또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모르드게 마음에는 뭔가 하나님이 크게 일하실 거라는 기대감이 점점 차오르기 시작했을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하만은 머리가 지금 아파요. 그리고 온갖 번뇌가 마음에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니 친인척들과 그리고 측근들을 불러모아서 이야기했을 때 이제 대사가 바뀌었고 자신들의 생명이 도리어 위급하다라는 그 대반전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그들 모두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를 통해서 일어나는 이 반전에서 우리 모두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위해서 매우 의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매우 계획적이고 주도적인 사람이에요. 특별히 유대인들을 학살할 날짜를 잡을 때 푸르라는 제비뽑기를 해요. 근데 제비뽑기가 우연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요. 자기가 정해놓은 이런 제비뽑기는 죽이기로 다 결정해놓고 날짜만 잡는, 그저 죽이기를 즐기는 마음으로 제비를 던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나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그 반전은 사실상 모르드게가 주도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저 유대인들은 통곡해요. 기도해요. 금식해요. 그것만 할 뿐이에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모르드게가 이렇게 계획할 수 없잖아요. 내가 왕궁 앞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안 와가지고 왕조 실록을 읽게 되어서 그 부분에서 또한 내가 공을 세웠던 부분을 읽게 되어서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할 거야. 이렇게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런 계획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왜 하필 왕은 잠이 오지 않았을까? 잠 오지 않는다고 많은 책 중에 궁중일지를 왜 읽나? 왜냐하면 페르시아는 나중이지만 천일야화와 같은 재미있는 이야기는 충분했거든요. 근데 왜 궁중일기를 읽었을까? 또 왜 하필 많은 일지 중에 모르드게가 왕을 구하는 그 장면을 딱 읽었을까? 왕이 모르드게를 높이기 원할 때 마침 하만이 뜰에 들어선 건 이건 왜야? 혹시 그날 밤 왕이 그 책을 읽지 않았다면 다음날 모르드게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 우리는 이 모든 걸 우연이라고 부릅니다. 우연. 이 모든 것에 모르드게가 계획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우연입니다. 그 우연은 잘 짜여져 있지만 설명되지 않는 우연의 연속들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것을 해석해 주는 걸 잠언서 16장 33절은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이 뒤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의도하지 않아서 우연이라 불러요. 사람이 설명할 수 없을 때 우연이라고 불러요. 그렇잖아요. 그 우연을 엮어서 구원의 이야기를 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성경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르드게 반전에서 주목할 것은 한 생명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날 밤 모르드게는 죽고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은 에스더를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이 사건이 없었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를 통해서 노임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모르드게 한 사람의 생명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택한 자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에요. 놓치지 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우리는 부모님을 선택한 적이 없기에 한국인이라는 국적을 선택할 수 없었죠. 자랄 때의 모든 환경은 거의 부모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지 내가 만든 것은 없었죠. 지금 함께하는 배우자는 어떤가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아닐 수 있겠다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 순간 그때 이 사람이 내 눈에 들어온 것 외에는 설명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팩트도 아니고 세월이 지나면 감정이 지나지 않는 그냥 우연히 만난 것 같아요. 아이의 얼굴도 의도하지 않게 나왔어요. 아이의 기질도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안 돼요. 인생은 우연의 연속이란 말이 틀린 말이 아닐 거예요. 우리의 계획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 없는 수없이 많은 변수 앞에 그것이 엮어지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물론 저도 알아요. 서울대를 내가 목적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스카이 캐슬에 진입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아이가 죽기도 하고 거기에서 불행한 일이 발생하는 것을 또 통제는 안 돼요. 인생의 어떤 지점은 나가 하는 대로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또 다른 곳에는 너무나 많은 변수에 있어요. 누가 이 우연을 엮어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에 여백을 둬야 된다고 말을 해요. 그렇잖아요. 심지어 타종교에서도 인생의 여백을 강조해서 말해요. 그런데 우리 신자들은 우연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획하지 않고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을 엮어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킬링타임으로 성경 통독을 하다가 은혜 받을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거 알잖아요. 성경 읽을 때마다 졸리시죠? 우린 졸릴 때까지 성경 안 읽다가 성경 읽거든요. 밤늦게. 그러니까 항상 성경 읽을 때 졸린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시간이 어쩌면 도저히 쓸 데가 없어서 성경 읽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시간에 은혜 받을 줄 누가 알았어요? 잘못 클릭해서 찬양을 듣다가 눈물을 쏟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시간 남아서 교우에게 전화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그 교우를 통해 들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인생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사람과 어쩔 수 없이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데 그로부터 보석과 같은 배움을 가질 줄 누가 알았어요? 억지로 남아가지고 마을 모임 들어갔는데 거기서 은혜 받을 줄 누가 알았어요? 이 자리에 억지로 가정의 평화를 위해 교회 왔다가 예수님 만날 줄 누가 알았어요? 이 우연을, 이것을 어떻게 설명이 돼요? 에스더서의 문맥으로 보면 나같이 비도덕적인 사람, 나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실까라고 그 묻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우연하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만나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걸 봐야 돼요. 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걸까요? 내가 계획하고 의도하고 실천하는 것을 하나님을 만난다고 누가 말합니까? 에스더서는 우연을 엮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했던 대로 해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왔다라는 걸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만들어요. 심지어 우리의 실패와 좌절의 이야기를 재료로 삼아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구원의 이야기까지 쓸 수 있어요. 여러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이런 분이라는 걸 믿고 그분에게 내 인생이 달려있다는 걸 믿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판단하는 것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좋으면 좋고 아니면 아니라는 식의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만나요. 그 하나님을 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만과 이제 측근의 회의가 끝나기도 전에 에스더에 의한 결정적인 반전이 바로 시작해요. 성경 보니까요, 말이 끝나기 전에 에스더가 빨리 오라고 그래요. 하만은 바로 에스더의 잔치에 참여합니다. 하만도 왕도 아직 에스더가 유대인인 줄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하만은 왕 앞에서 근심의 기색을 비치면, 당시에는 왕 앞에 근심의 기색을 비치면 곧바로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는 근심이 가득했지만 철저히 포커페이스로 아마 그 연기의 절정을 보여줬을 거예요. 아마 그는 막 불안한 마음을 지우려고 정말 막 마음속에 엄청난 감정의 소비를 하면서 얼굴에다가 웃으면서 왕이시여 하면서 지금 연기를 피웠을 것입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잔치의 절정이 드디어 왕 앞에 에스더가 간청합니다. 왕이시여, 제 생명을 구해주세요. 제 민족을 구해주세요. 저와 우리 민족이 학살의 위기에 빠졌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근데 왕의 입장에 이게 무슨 뜬금없는 말이에요. 그쵸? 굉장히 뜬금없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페르시아의 왕비는 사실 굉장히 강력한 집안의 딸들이 왕비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와스디 왕비가 왕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폐위되잖아요. 일장에서.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그 권리와 권력을 왕후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왕에게 이렇게 좀 대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 다음에 뽑힌 에스더를 봐봐요. 배경이 안 나와요. 유대인인 걸 숨겼으니까 페르시아 가문에서의 자기 위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마도 그 족보를 샀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배경이 흑수저인 게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왕이 의도적으로 이제 세력 있는 가문의 딸은 뽑지 않고 그 다음에는 반대로 돌아가서 아무런 배경이 없는 에스더를 뽑았다라는 것도 자연스럽게 우리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여하튼 흑수저일지라도 페르시아 사람이라고 생각해 왔어요. 근데 갑자기 나와 우리 민족이 죽음을 당할 위기에 빠졌습니다 하니까 지금 큰 문제가 없는데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곧 에스더가 하만이 나와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합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지목했을 때 순식간에 많은 것들이 조합됐을 거예요. 아, 에스더가 유대인이구나. 이 사실을 먼저 알면서 순간 술기운이 다 가셨을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왕이 노하여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아시다시피 남자들은 민망하면 동굴로 숨습니다. 이건 만고불변의 법칙인데요. 민망한 상황이에요. 여러 상황이 복잡해요.
저는 왕궁후원에서 왕은 지금 어젯밤부터 있었던 모든 일들을 지금 스스로 계산하고 생각하고 이게 무슨 일인지를 판단해야 되는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충신인 제국의 제2 권력자의 의견과 왕비의 의견이 다른 의견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생각해야 됐을 거예요. 그리고 지난밤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로부터 하나하나가 조합되기 시작했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제국과 나의 운명에 해가 된다고 했던 하만의 말, 모르드게가 나를 살렸잖아. 하만의 말은 틀렸어. 그리고 이렇게 어여쁜 왕비가, 나를 사랑해주는 이 왕비가 있는데 나를 해롭게 한다고 유대인들이? 하만의 말은 틀렸어. 나는 이 정도의 결론을 가지고 다시 잔치자리로 돌아옵니다. 근데 이 잔치자리를 돌아올 때 하만이 왕비에게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다가 그만 왕비 앞에 있는 걸상에 누워요. 당대의 페르시아와 고대 근동의 법에, 왕궁의 법에서는 왕궁 안에 있는 여자로부터 7걸음 가까이 접근을 못했어요. 왕의 여자이기 때문에 7걸음 안으로 들어가면 곧바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왕을 모욕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왕비 앞에, 황후 앞에, 걸상 앞에 누워버린 거예요. 그것을 보고 강간하려고 했다라고 말하며 그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만들었던 장대 위에 하만을 매달려 죽였다라고 이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어때요? 저도 설명하는 게 쉽지 않네요. (9장 1, 2절은) 이제 이 이야기의 마지막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을 학살하여 그들의 소유를 가질 수 있었던 그날은, 즉 유대인들에게 심판의 날은, 죽음의 날은 이제 변하여 구원의 날이 됩니다. 생명의 날이 됩니다. 모든 대적들에게 원수를 갚는 날이 됩니다. 모든 사악함이 심판받는 날로 바뀌어버려요. 심판의 날이 구원의 날이 된 거예요. 이제 모르드게는 슬픔의 옷을 벗고요, 기쁨의 옷을 다시 입어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온 백성은 그날을 불임절이라는 절기로 지켜요. 불임절. 아까 말했던 주사위, 제비 뽑다 할 때 푸르라고 쓰잖아요. 즉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푸르했던, 제비 뽑았던 그날이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한 날, 불임절이 된 것입니다. 이날은 그 당대에 모르드게와 그리고 에스더의 시대를 살아간 사람에게 구원의 날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이 곳곳에 흩어져 살았지만 여전히 그들을 생존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불임절로 오늘날에도 지켜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망의 날을 정하여 푸르고 제비뽑기가 생명의 날로 바뀌자 그날이 불임절이 된 것입니다. 이게 에스더서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이제 마지막 요약을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어떤가요? 목사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보이는 물질과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목사라는 특별한 직업이 여러분과 탁월하다는 말이 아니라 거기에 집중된 사람도 이런데 여러분들 또한도 얼마나 하나님을 보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불확실하고 적대적인 세상 속에 타협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버릴 때도 있어요. 숨길 때가 있어요. 버리진 않았지만 숨길 때가 있어요. 비굴할 때가 있고요. 때론 정체성을 밝히다가도 어떤 경우에는 피곤하니까 때로는 나의 정체성에 눈을 감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그저 생존만이 우선인 것 같고 현실적으로 힘 있는 사람 뒤에 서는 게 하나님 뒤에 서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판단 가운데 많은 부분 우리가 타협할 수 있어요. 도무지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보여요? 그 마음을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에스더는 그 사람들을 위한 책이에요. 그저 현실적으로 붙잡아야 될 사람만 보일 때, 도무지 하나님 보이지 않을 때, 도무지 내 자신도 하나님을 지우고 사는 것 같은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이 내 삶에서 없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을 지우고 있는 것 같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을 때, 그렇게 살다가 종종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죽음의 날이 다가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부뜩부뜩 곧 죽음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불임절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죽음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을 잠깐 할 때, 그럴 때면 내가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나? 내가 이렇게 비겁하게 살면 될까? 왜 이렇게 어정쩡하게 나는 살고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나 자신에 대해서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일탈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좀 애들 없는 곳으로, 좀 직장 떠나서 내가 하나님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건 없을까? 이런 모든 내 안에 이 세상에 이미 물려가 버린 내 인생, 그런 거 있잖아요. 이미 나는 세상에 물려가지고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은 패턴. 그래서 이것 좀 벗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충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말하잖아요. 인생이 영원하지 않은데, 야, 인생이 영원하지 않은데 이렇게 살면 될까? 예수님 곧 오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살면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안 보여 원망도 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자신 때문에 자책할 때가 있어요.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계속 있어요. 근데 예수도서는 그 사람들을 위한 복음서예요. 이걸 들어야 돼요. 그 사람들을 위한 복음서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비도덕적이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기도하지 못하고 현실의 종이 되었을지라도 나는 너 포기하지 않는다. 나 너를 놓지 않는다. 너는 내 약속 깨뜨려도 나는 너를 향한 약속 깨뜨리지 않는다. 나는 내 실패를 엮고 이야기를 쓸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나를 믿으려. 나를 믿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에스더와 비교할 수 없어요.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말하는 정도였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너를 위해 내가 죽는다고 말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메시아는 우리의 죽음을 대신해서 죽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내 더러운 죄의 옷을 벗기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보혈로 내 모든 더러운 죄의 옷을 씻기셨어요. 눈같이 하얗게 씻기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입으신 그 의로운 하얀 옷을 벗어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모르드게가 마치 왕의 옷을 입고 기쁨의 옷으로 그 슬픔의 옷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슬픔의 옷, 우리 인생의 어려움의 옷을 하나님이 바꿔 입히시고 계세요. 이 시간 여기에, 우리 오늘 여기에 있는 게 우연이겠습니까? 아니요, 우연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오늘 여기 와서 왜 이 메시지 듣습니까? 우연이겠습니까? 아니요, 우연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나주에 올 걸 계획했습니까? 우리 중 누구? 여러분이 계획했더라도 내가 계획 안 하면 못 만나죠. 그러니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십시오. 지금 혹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 계세요?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세요. 그걸 믿으십시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그의 나라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걸 믿으십시오.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일어서십시다. 아마도 이 죽으면 죽으리란 말은 안 되는 게 없어, 죽자고 생각하면 안 될 게 없어라는 그런 식의 긍정주의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나 이제까지 하나님에서 죽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제 부끄러운 고백 좀 받아주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 죽을게요. 어쩌면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으로, 두려움으로 떨며 나아가는 고백일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 그런 자리에 고백으로 나아가십시다.